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오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되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여 내가 요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를 떼하리로라.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으로 막아라 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꺼지는 전염병과 갈배기를 전해지 않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격히 보이니 그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에 큰 사건이 하나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2014년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 이게 연루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병헌이었죠. 결국 그는 자살했는데 그 구원 8회 종교를 가졌습니다. 결국 유병헌은 죽고 그 세월은 또 무너졌죠. 그리고 좀 지나서 2016년 말쯤, 2017년 초까지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전환이 되는 큰 사건이 있었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뿌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최태민이죠. 최태민은 영생교를 좋아했어요. 영생교. 그래도 영생교가 뭔가 했더니 온갖 종교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란 종교를 다 갖다 놓고 그런데 그 뿌리에서 나왔는데 결국 그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2020년에 작년 말서부터 시작은 됐습니다만 2020년도에서 본격화된 이 코로나의 문제가 된 것은 또 누구였습니까? 신천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세 세력들이 다 이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보면 하나님은 속지 않은 신분이다. 예전성에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가려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희생자가, 애틋한 희생자가 나오기도 마련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골라서 준비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제 말이 꼭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추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단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아 이 시대에 참 이런 세 가지 사건을 본다는 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어느 때 이런 사건을 보겠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단들이 하나씩 잘못되어진 것을 온 천하가 공론되고 그리고 알게 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국제적으로 정말 망신당하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발병한 건 아니지만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그 모습 속에 있는 코로나19 코로나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서 방송마다 틀어보면 예방수칙에 또 핸드폰으로도 오죠. 스마트폰으로 계속 예방수칙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일 연일 우리가 보면서 이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걸리지 않겠구나. 이러면서 조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매일 눈을 뜨면은 몇백 명씩 확진자가 불어나고 그리고 막 각 지마다 적게는 뭐 한 명이든 어쨌든 뭐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공지하는 전염병 예방 수칙 그에 앞서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전염병 예방 수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불안과 공포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공포와 불안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공포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만 이렇게 피하면 된다. 불안은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없어가지고 온통 내가 어떻게 될지 언제 이런 불안감, 이 불안감이 그래서 공포보다 더 사람을 죽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것에서 예방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온 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막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들어오기 전에 나에게 오지도 않는 것을 불안하고 그 공포에 휩싸이는 것처럼 좀 불행한 일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선 첫 번째 예방 수칙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그 예방 수칙의 문제의 첫 번째 해결하는 문제죠.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가 문제. 어디에 거하느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와 전능자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씩인데 이 두 가지뿐만의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분의 능력이 지존자고 전능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부천에 살든 인천에 살든 지금 사는 곳은 현실적으로 육신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는 곳은 어디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강력하게 어떤 불안과 공포를 몰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조금 있으면 날개, 방패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어딘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을까요?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능력을 행할 때도 주 안에서 내가 있을 때 항상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곳이 주 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참으로 부러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천에 속해 있는데 주 안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디 사세요? 주 안에 삽니다. 참 믿음이 대단하군요. 주 안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 김영순 전사님. 네,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주 안에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럼 가장 안전하고 터가 좋은 동네는 어딜까요? 잘 모르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네? 주안. 주안 지금 얘기했고 그건 말고 천상시계. 상암동입니다. 상암동. 상암이 뭐예요? 바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반석위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암동에 있는 상암교회는 참 이름이 좋은 교회예요. 능력이 넘칩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이단됩니다. 어쨌든 제가 잠깐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잠깐 문자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현 주소는 어디라고 했어요? 주안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어도 폭풍을 만날 때도 그리고 또 정말 모든 것이 두들겨 맞고 그냥 착고에 있을 때도 차에 있을 때도 그는 항상 주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유라울로 광풍 속에서도 그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 있으니까 속에서 넘쳐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나를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이다. 내가 남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물론 육신은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리니. 자, 이 모든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주 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품은 육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이런 것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강한 능력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은 사실 아파트 새로 질 때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정말 멋있어요. 정말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그건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만들었을까? 저렇게 편리하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살고 싶죠. 근데 주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럼 자기는 주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모델하우스보다 더 훨씬 뛰어난 것,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궁전 이런 것보다도 더 뛰어난 안식처,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14년 전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주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는 천국을 보았던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그곳에 가서 천국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곳이 존재할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이런 천국이라는 곳이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것을 알게 됐잖아요.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가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든 잠깐이라도, 1시간에, 한 30분이라도 거기를 천국과 지옥을 좀 갔다 왔으면은 그 사람들 믿지 말라 그래도 믿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꿈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꿈에서 천국을 봤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굳건해요. 믿음이 아주 굳건해요.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비록 꿈이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성시교회 모든 분들이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천국에 대한 꿈을 꾸고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식지 않을 거예요. 믿음 안에 사로잡혀 버릴 거예요. 매주 이렇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꿈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곳이 주 안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품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 모든 하나님의 관할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관할하고 싶은 것은 이 저주받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품을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위험 요소를 얘기합니다. 뭐가 위험하지? 도대체 위험한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예방을 하고 그리고 예방 수칙을 세워서 따르지 한 거죠. 그 위험 요소는 3절에 우선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새 사냥꾼이라고 그러는데 왜 새 사냥꾼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날개를 꺾기 위해서는 그 새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 심한 전염병이라고 두 번째 나오죠. 올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시골에서 하셨던 분은 많이 알 거예요. 꽁도 잡고 뭐 이런 짐승 잡기 위해서 올무를 막 여기 잘못해서 거기에 사람도 이렇게 걸리게 되죠. 이것이 올무입니다. 사실 이 올무는요, 여기서 나오는 올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그 올무를 많이 합니다. 빈들에 올무를 놓습니까? 아니죠. 어디다 놓습니까? 올무를 놓는 곳은요, 정확하게 짐승이 다니는 자리에 잘 나가요. 그걸 해보니까, 아, 내 노하우가 이쪽으로 꼭 지나가다. 거기다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올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올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올무라고 볼 수 있으면 두 번째는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전염병. 지금 성경에는 지금 말씀해 보니까 어디 있었다고요? 심한 전염병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말을 예전 성경에는 극한 연병이라고 했어요. 연병. 연병을 넘어갈 때 연병이잖아요. 근데 그 연병이 뭐예요? 장티푸스예요. 장티푸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장티푸스가 창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연병을 놈이라고 해서 죽어버리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병은 흑암 속에서 행한다, 뭐 이런 게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다, 이렇게 예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염병이 그칠 때가 있습니까? 사실 중세기 때는 패스트가 쥐로 인해서 패스트가 전염병으로 창궐했어요. 그때 그쪽 인류의 인구의 반이나 죽을 정도였어요. 반이나 죽을 정도 되니까 사회 구조가 뭐 전부 다 바뀌게 되거든요. 혼란의 시대를 야기했던 것이 바로 패스트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장티푸스가 생겼고, 그리고 천연두, 홍역,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콜레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인간의 능력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의학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얼마 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에이즈죠, 에이즈. 에이즈가 나왔을 때는 전 세계가 또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이즈도 좀 사고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구나 했더니 또 사스, 그리고 나서 또 메르스, 이렇게 계속 전염병이 계속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예요? 코로나19. 이 코로나19는 더위, 우리 대한민국을 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덮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의 탓으로 돌릴 그런 말은 아주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이러면서 교회까지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 욕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점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정치는 정치권대로 지금 엉망이 되어가지고,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국제적으로는 더 힘들죠. 70몇 개국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안 받는데, 아예 못 오게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심각한 것은요, 사실 이렇게 맞고 우리가 걸려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힘든 우리 영적인 우리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자꾸 손가락질하잖아요. 신천지에 뭐 당연히 없어질 준비지만 자꾸 입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죠. 불안과 공포에서 나오는 인간의 자구적인 이상한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전염병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의 고통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포는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지만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겁니다.
화살은 전쟁을 이깁니다. 전쟁 때 쓰는 게 화살입니다. 총알, 대포, 미사일, 핵무기 이렇게 전쟁 때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쨌든 이런 화살이나 이런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방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방이 아주 못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방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전쟁에 나갔는데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다음 왕이 되는데 여호사밧이 왕이 아니었죠. 자기는 왕이. 야, 우리 갑옷을 바꿔 입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적이 내가 아니고 네가 왕인 줄 알고 네가 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갑옷을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평복을 입은 거죠, 일종의. 그런데 어디선지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아방을 맞춰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은 어딜 쏘겠다고 해서 꼭 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맞아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대신 어떻게든 죽으려고 했는데 그는 살아서 나중에 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누가 누구를 죽일지,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전쟁의 비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부모 잃은 아이들이 거리를 헤매고 노인들이 버려지고 사람들이 양식이 없으니까 검은 얼굴로 다니고 거리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남편 잃은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것이 전쟁의 모습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의 위험은 그래도 없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만 전쟁의 위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가장 심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극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호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험이 있는 지역이지만 가장 또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요. 그리고 또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염병은 얘기했고 닥쳐오는 재앙이 천재지변입니다. 이 천재지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 그리고 필리핀 그 인도네시아에 함께 덮친 게 뭐예요? 쓰나미죠. 알았습니까? 알고 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려니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죽는 모습을 영상으로 우리가 보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죽음은 언제 또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죽음이 아니라 쓰나미를 피하고 뭐 화산, 폼페이 화산 폭발로 해서 완전히 그 도시가 재가됐지만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피해갈 수 있는 거라고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죠?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피하고 여리저리 해도 자기 수를 다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피하지 않아서 죽거나 피하다가 살다가 죽으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거짓, 경쟁, 다툼, 폭력 이런 것이 사단의 원리예요. 왜? 내가 남보다 위에 서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나만이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나만이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사탄의 원리를 쫓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아주 유명한 책 중에 손자의 병법, 손자병법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많이 나와요. 아, 전쟁이 이렇게 하니까 이길 수 있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 책이 정말 으뜸가는 정말 병법의 책이구나. 근데 그 으뜸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원리가 속임수, 공갈, 협박, 술수예요.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거죠. 현혹되었고 그걸로 또 현혹시키는 거죠. 이것이 결국 보면은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다 바로 사탄의 방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속성에 완전히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위험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냥 흘러가는 예방이 아니고 완전한 예방 수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91편 오늘 말씀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망대가 되시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는요 새끼를 보호할 때 날개로 보호합니다. 품 안에 넣거나 날개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에서 지켜주고 또 때로는 추위에서도 보호해주는 그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방패와 손방패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권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래서 보호하시는 그 능력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 그것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유일한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에 들어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저쪽에서 도발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요.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리고 전쟁에는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 앞에 코앞에 와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태어나요. 이 태연이요 일부러 태어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난 남자들 보면 일부러 큰 일이 일어나도 태어난 척해요. 그잖아요? 그런 태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 이 평안,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태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태연이지 겉으로만 태어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들 아쉽습니다. 왜? 온라인 구축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왜냐하면 거기는 신천지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신천지가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확진자가 들어오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며칠 동안 망설였어요. 동참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데, 우리 교회는 온라인이 구축 안 돼 있고, 사실 저 혼자서 해서 녹화해서 아까 그 유튜브에서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어제까지도 망설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정하고 나니까 나도 이렇게 아직도 불안해 있구나, 이런 모습을 저 스스로 볼 수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편하죠. 그래도 내가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러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다가 뭐 낭패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저는 지금 저분이 얘기했고 주인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000명이네요. 10,000명인데요. 오른쪽에 계속해서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쓰러져요. 사람들이 입원하고. 그래도 우리 가까이 아무리 왔어도 우리를 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 11절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어쩌면 우리가 가는 길은요, 우리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할 수 있어요. 좀 막힌 것 같아요.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조심하고 다른 사람처럼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지 않고 교회 나왔을까? 아니, 막힌 게 아니고 좁고 협착해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어려워요. 사실 여러 가지 사업장도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먹이신다 그랬어요. 지키신다 그랬어요. 입히신다 그랬단 말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이 믿어져야지 또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친다 그래도 전염병이 옆에 와 있어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자. 나는 하나님의 주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가 지키신다.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사가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게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있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와서 우리에게 안주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 성령님을 붙잡아요. 왜 나만 혼자지?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미국 공군 대령 지미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기지에서, 미국이지만 영국 기지에서 연합군이었으니까 매일 동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서 내가 저기를 가야 하는 죽음의 길이고, 그래서 B-24는 전폭기죠. 이 폭격 대대를 이끌게 됩니다. 대령이기 때문에 폭격 대대를 이끌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비행기가 뜨게 되죠. 전투기도 뜨고 폭격기도 뜨는데 바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비행기를 타자마자 한 것은요, 자기 아버지께서 주신 편지, 그 편지를 다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아버지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준비해요. 비행기 하나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출발.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희생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포탄에 또 그 자기 임무를 다하고 나중에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그는 시편 91편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 목사가 돼서 자기를 목사 만든 것을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목사든 아니든 시편 91편 말씀을 예방수칙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수칙에 따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방송에서 나오는 대로 또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마지막 오늘 본문 후에 시편 91편, 그러니까 지금 지미 스튜어트가 91편을 다 봤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상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전염병 예방수칙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보호하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고 이렇게 해요. 이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이라는 그 단어 속에 이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는 반드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예방 수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했잖아요. 이거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위대한 구원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